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자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 우리가 늘 듣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할 때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늘 그 복음의 말씀들을 전파하기 전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9장 35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사건을 먼저 기록하고 그리고 그 위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요. 왜 이러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또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에서는 이것을 왜 엄청 많이 있지만 그 많은 것들을 다 기록하려면 우리가 성경 읽기가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만 딱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기록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2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였지만 그 중에 요한복음에 기록한 이 표적들을 왜 기록하셨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표적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이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데에 바로 이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왜 이와 같은 일들이 필요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도 빠듯한데 왜 이와 같은 표적들을 계속해서 행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은 늘 나타나는 현상을 바라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을 보면 세례 요한의 가문을 한번 살펴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인 사가랴였습니다. 제사장 가문이죠. 그리고 그 어머니 또한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이처럼 세례 요한의 가문은 진짜 대단한 가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의 배경 또한 보면 대단하죠.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2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의 배경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좀 깁니다만 8절부터 23절까지 좀 빠르게 읽어주세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다시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참을 기이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령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초창기에 제사장들은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계속 그 성소에서 자기의 직무를 행했습니다만은 이제 제사장의 숫자가 점점 불어나게 됨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는 제사장의 숫자가 제가 얼핏 다른 어떤 자료에서 봤는데 약 24,000명이 넘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은 그래서 다윗 시대부터 보면 24반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사가랴는 누구의 반열에 속했다? 아비야의 반열에 속했다. 그래서 그 반열대로 매년마다 2주 동안씩 그 반열에 따라서 2주 동안씩 제사장들이 그 성소의 일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반열 속에서도 제사장들이 여럿이기 때문에 그 주에 2주간 동안 이 제사장의 직무를 누가 행할 것이냐 제비를 뽑았는데 바로 이 사가랴가 그 제비에 뽑혀서 지금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러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성소 안에서 이 사가랴가 이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게 됩니다. 이미 나이 많아 늙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죠. 이걸 생리학적으로나 또 인간적인 판단으로 볼 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가랴가 이것을 믿지 못하자 그가 갑자기 그가 그때부터 벙어리가 되죠. 아멘. 그래서 성소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왜 우리 제사장님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때까지 왜 안 나오지? 충분히 나올 시간이 됐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안에서 무슨 이상을 보았는가 보다. 무슨 천사로부터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계시를 받고 있나 보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서 나오는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어서 나와서
안에 있었던 얘기들을 상세하게는 못하고 손짓발짓 해가면서 설명을 하게 되죠. 이때부터 이제 이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이제 그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되고, 그 아이를 낳았을 때에 그의 모든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이름을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했죠. 자기 아버지의 성을 따서. 그러니까 이름을 따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엘리사벳이 남편은 말을 못하니까 엘리사벳이 아닙니다, 요한이라고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 가문에 없는 이름을 얘기하니까 다 이상하게 생각해서 직접 사가랴에게 묻게 되니까, 사가랴가 말을 못하니까 서판을 가져해가지고 거기에 이름을 적는데 요한이라 적죠. 57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57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저희가 가로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니 하고 그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기이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고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더라. 아멘. 이렇게 이처럼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고, 또 자기 아버지는 갑자기 그것을 믿지 않음을 통해서 벙어리가 되어버리고, 또 태어난 이후에 모든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이미 이러한 이름을 짓는 이 과정을 통해서 또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제사장인 그 사가랴가 갑자기 입이 열려가지고 벙어리 되었던 그가 갑자기 말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을 통해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 가문에 신동이 태어났다. 아멘. 특별한 아이잖아요. 아멘. 아멘. 진짜 이 아이는 하나님이 보낸 그런 아이구나. 이 소문이 그 일가 친척들을 통해서 온 유대 땅에 퍼지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이 훌륭한 가문에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 태어난 이 세례 요한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니까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할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은 아무런 기적과 이적들을 안 행했습니다. 표적을 행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인정할 정도로 그랬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경멸하고 무시하는 지역인 나사렛 출신입니다. 아멘.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어릴 때부터 나사렛에서 살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나사렛 출신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또한 요셉은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아멘. 성경에 있어서 요셉에 대한 기록은 단지 그가 어진 사람이다, 이런 의로운 사람이다, 이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의로운 사람인지 그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뒤에 보면 자기의 아내 될 마리아가 자기가 상관없이 임신한 사실을 가만히 듣고 잔 그 의로움밖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요셉,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의 직업은 그 당시에 가장 천하게 여겼던 직업들 가운데 하나죠. 바로 목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조선업이 발달되고 기술만 좋으면 많은 월급도 받고 하지만 그 당시의 세계에 있어서 갈릴리 지역에서 나사렛 지역에서 목수 배 한 척 만드는 거 거의 그렇게 배들이 많이 있을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마리아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오늘날로 치면 평범한 가정주부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지질이 가난한 그 가난 속에서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목수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는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아버지의 업을 이어받아서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정말 가난한 가운데서도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삶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어느 누구도 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저게 무슨 말씀을 전한다고, 저게 무슨 지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심지어 그 형제들조차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7장 5절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안 믿었다. 왜? 학교를 제대로 나왔나? 무슨 학벌이 있나? 무슨 가문이 좋나? 예? 그것도 가장 빈민한 사람들, 범죄자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야,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서 선지자가 난 적이 없다. 모든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미 나사렛 출신자라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7장 14절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무시하죠. 7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아멘. 저 젊은 청년 저거 제대로 학교도 안 나왔어. 근데 어떻게 그를 깨우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저런 자가 저 앞에 나가서 지금 말씀을 가르친다고 저러나 라고 할 정도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표적들을 행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행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병 고쳐주시고 말씀 전하시고, 먹을 거 5,000명 먹여주시고 말씀 전하시고, 이런 식의 예수님의 사역들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게 되는데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36절 봅니다.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아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무리를 보십니다.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민망한 거예요. 민망하다 보니까 안타깝고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참 안쓰럽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냐? 바로 저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했다. 방황하고 있다. 양떼들이 있는데 그 양떼들이 지금 목자를 잃어버렸어. 목자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식초와 독초를 구분할 수 없는 거죠. 어디를 가야 우리를 찾아갈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때가 나타났을 때도 그것을 방비할 수 있는 누군가가 없잖아요. 갈 길을 잃어버린. 그래서 어디를 갈지 몰라서 계속 이렇게 저렇게 뱅뱅거리고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러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것들이 있고 가시떨기에 찔려서 상처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처를 치료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은 목자를 잃어버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왜 이런 현상들이 생겼을까? 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방황하는 이런 사람들로 전락되었는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당시의 선지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 말씀은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잖아요. 그 선지자의 자리에 누가 앉았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앉았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선생이 되어서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했잖아요. 이런 많은 선지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평가하실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그 당시의 선지자들이 목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목자로서 바른 길을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 목자로서 좋은 꼴을 먹이지 못하고 있다. 목자로서 이 양떼들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지적들이잖아요. 아멘.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해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됐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이사야 시대의 선지자들과 똑같은 모습들입니다. 이사야 29장 9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의 눈을 가리우고 머리를 덮어버려서 보지 못하게 만들고 멍청한 무식한 자들로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미치지 마치 보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 아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인데 그 선지자들에게 이 말씀을 좀 읽어주라고 하면 책이 봉하여졌기 때문에 내가 읽지 못한다. 그것을 선견자에게 가서 이 말씀을 좀 해석해 달라 그러니까 나는 무식해서 모른다. 왜 선지자와 선견자들이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감겨버리고 그들의 머리를 덮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들을 선견자들을 왜 이와 같이 했는가? 14절에 보니까 그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13절 14절 다시 봅니다. 13절 14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눈을 가리고 왜 선견자들의 머리를 덮어버렸나? 바로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계속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은 어찌 되었냐? 바로 마음이 강팍해져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입으로는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존경하지만 이미 그 마음들이 하나님에게서 다 떠나버렸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들으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의 이사야 시대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14절에 보니까 앞으로도 이러한 사건이 지금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멘. 이처럼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한다? 다시 행하겠다. 그래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져서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서 천국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천국 복음의 말씀을 자신들도 지금 눈이 멀고 머리가 덮여져서 지혜가 없고 명철이 가려져서 총명이 가려져서 알지 못해서 전하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엉뚱한 것을 여전히 사람의 이사야 시대처럼 여전히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서 백성들로 하여금 천국까지 못하도록 오히려 가로막아서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아니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예수님 당시에도 꽉 같은 일들이 지연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화 있을진저 다시 아멘하면 띄워주세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천국 복음을 전하여서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닫아버린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천국 문을 천국 가는 길을 천국 가는 문을 닫아버렸어. 그러면서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은 자신들도 천국 복음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야 돼.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야 그거 안 해도 돼. 피만 믿으면 돼. 예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 주시잖아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할 수 있는지 또 그 말씀에 어떻게 왜 순종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주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기껏해야 봉사 좀 하는 거. 예수 피 믿으니까 천국은 간다. 그 기껏해야 가르치는 게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 전도하는 거. 그런 것밖에 더 가르쳐줘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사랑하는 방법을 안 가르쳐주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한다? 내 계명 지킨다. 계명 지켜야 네가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목사들이 없잖아요. 율법 지켜야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못 들어가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버렸다. 네, 시간이 많이 갑니다. 15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래가지고 전도하라 해가지고, 예?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겨우 전도해서 교인 하나 얻어서 교회 안에 딱 갖다 놓으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강팍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아멘.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다고 그러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천국 가는 길을 오히려 몰라버리잖아요. 엉뚱한 천국 가는 길을 알고 있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 간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피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할 생각조차도 안 하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율법은 못 지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버린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게 됩니다. 10장 1절부터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을 택하시게 되죠.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게 됩니다. 왜 12제자를, 왜 이렇게 제자들을 택하셨습니까? 37절 봅니다. 시작. 9장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자기 앞에 말씀을 듣고 있는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이 유리하며 고생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을 제대로 가르쳐만 놓으면 이 사람들이 다 알복이 될 텐데 이렇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농부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싹이 나고 줄기가 솟아나고 이삭이 맺혀져 가는데 추수할 때는 가까이 오는데 막상 일꾼들이 없어가지고 논에 물을 빼줄 때는 빼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농부들이 없어. 그걸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논에 물을 다 가뒀다가 뺄 때는 빼줘야 되는데 안 빼주고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리잖아요. 뿌리가 약해져 버리면 바람이 좀 불으면 전부 다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쭉정이 되잖아요. 농부는 지금 그걸 바라보는데 일꾼을 구하려고 해도 일꾼이 없어. 얼마나 그 농부의 심정이 애가 타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심정이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지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급히
1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긴 기간이 아닙니다. 이 짧은 기간 안에 그 제자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가르쳐줘서 추술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잖아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급히 선택을 해서 12제자를 먼저 택하게 되죠. 아멘. 네.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택하시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야 되는데 이 양들은 이들은 순한 양이 아닙니다. 이미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아서 강팍해질 대로 강팍한 이리와 같은 그런 양떼들이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교훈을 통해서 마음이 강팍할 대로 강팍해져 버린 이리로 변해버린 양떼들, 그 양들에게로 지금 주님께서 가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10장 16절. 내가 장수를 자꾸 안 부르니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죽어가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해놓은 데가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시편 95편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양으로 삼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양은 마땅히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시편 23편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럼 너희는 뭐냐 이 말은 양이잖아요. 목자의 양의 관계는 얼마나 친한 관계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목자가 양을 아끼고 양도 그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불과 불의 관계,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관계, 떨어졌다가 하면 죽는 관계, 떨어졌다가 하면 고생하며 유리하는 관계, 그런 형편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게 목자와 양의 관계잖아요.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그 양을 사랑하시는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양을 위해서 무엇을 바친다? 목숨을 바친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멘. 목숨을 바쳐서 당신의 양을 구해놓은 그 양을 향해서 지금 어디로 가라고 그럽니까? 이리 가운데로 가라.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당신의 사랑하는 양떼들을 이리 가운데 지금 뻐기로 죽음을 향해서 지금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건 사지로 보내는 거잖아요. 너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라고 하셨잖아요. 그 사명을 지금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제 나 대신 죽으러 가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듯이 너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지금 죽으러 가야 된다. 그 사랑하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목자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한번 헤아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들을 죽음의 곳으로 내보내는 애비의 심정이 여기에 다 담겨 있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모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비정한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그 죽음을 향해 1위 가운데로 지금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오직 절박하면. 그렇지 않으면 모든 백성이 다 죽으니까, 모든 양떼가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거짓 선지 선생들한테 속아서 천국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옥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들, 그러면서도 그 지옥이 지옥인 줄 모르고 천국이라고 착각하면서 그 길을 간다고 착각하는 수많은 양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걸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그걸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심정이 오늘 우리의 심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만나는 이웃, 내가 만나는 어떤 그리스도인, 천국 복음을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방황하고 있는, 엉뚱한 길을 가면서도 진리의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들,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고 신이 낭낭거리는 것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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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착한 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일입니다. 이야기하면 뜯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핍박합니다. 도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상종할 사람이 못 되네, 정상적인 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완전 맛이 갔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 그리 가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아멘. 두렵죠. 못 가죠. 갈 수가 없는 거죠. 제자들도 못 갔어요. 왜? 성령 충만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그들도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럼 우리라고 해서 나을 거 뭐 있습니까? 우리는 더 못하죠. 그러면 우리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서 성령 받아요. 아멘. 그래야 그때에 무엇을 말할 것을 네 안에 있는 성령이 말하게 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이미 우리는 성령 받았잖아요. 근데 충만함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다시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되어져야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심정을 갖고 그들에게 나아가 외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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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역,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같이 동력하는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